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 이런 말씀을 민수기 시작하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훈련의 장이고 생활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된 기업이 있습니다. 약속된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정체성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불평 불만을 일삼던 광야 1세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된 광야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그 땅을 어떻게 취하여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8절 끝에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또 9절 끝에도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반복되는 말씀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가정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각 사람에게도 기업을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온갖 좋은 은사다 이렇게 또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신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지키는 것이죠. 또 보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취하게 될 땅을 자손 대대로 잘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와 그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집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신 땅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 이야기의 핵심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집안에 남자가 없으므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또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보존하고 지키고 있지만, 당시에 법으로 하면 결혼하게 되면 여성들은 재산권이 없게 되고 남편에게 다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당시의 법이니까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소유하게 된 이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큰 틀 안에서 볼 때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소유한 이 땅은 개인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기 지파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집념이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4절 끝에는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런 일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그 집념의 아주 강력한 표현의 말들이죠. 여러분, 빼앗기지 않겠다는 집념을 강하게 가질 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집념, 그 집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업들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집념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집념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여러분 금반지보다 알사탕을 가지려는 집념이 큽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알사탕보다 금반지 가지려는 집념이 큽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분별력의 차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아는가 하는 그 지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이런 집념을 가진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아직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그 집념이 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중에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집념을 갖게 되고, 집념이 있는 사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가치를 깨닫고 결코 빼앗길 수 없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강한 집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집념 어린 이야기를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그리고 응답을 듣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짧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생략된 거죠.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6절 이하의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은 뭡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가도 좋다. 이 말씀은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신랑감 찾아서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만.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딸들이니까 그 한정해서 시집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 기업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를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업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왜 그렇게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경계를 벗어날 때 기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축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업들이 온전히 유지되고 지켜지고 보존되고 또 자손 대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것이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있었는데 이 5딸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순종의 열매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정에서 또 지파에서 다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함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름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온유이죠. 그러므로 이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이 기업을 지켜나가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안에서 틀 안에서 집념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민수기 마지막 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백성 되라.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으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말씀이요,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놀라운 기업을 다 주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그리고 자손 만대에 다 계속해서 상속되고 이어지고 지켜지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